자,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4장 47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4장 47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47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네리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밤도 수요 예배로 진리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생각이 변화를 받게 하시며 날마다 임마누엘의 은혜의 비밀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나누며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증언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들 위에 같은 은혜 내려주시어서 어느 곳에 어디에 있든지 믿음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위에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육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합주자 인사 나눕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는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자라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아멘. 그 마음이 복된 자가 뭐예요? 생각도 복되게 되지요. 마음과 생각은 같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발라야 생각이 바르게 되고 생각이 발라야 우리의 행동이 바르게 됩니다. 당연한 것이죠. 마음이 왜곡되고 또 마음이 어둡거나 교만한 사람들은 그 생각조차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 하는 행위가 뭐예요? 악한 열매를 맺게 되고 교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마음이다. 아멘. 우리가 주일날 오후 예배도 오전 오후 예배도 살펴봤습니다만은 마음이 악한 자가 있지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나오잖아요.
그 마술사가 뭐예요? 그 마음에는 뭐밖에 없어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과 돈에 대한 욕심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빌립 집사님이 전한 복음, 그것을 듣고 마음으로 믿는 듯 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베푼 성령의 세례를 보고 그 능력을 보고 돈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 마음을 정확히 깨뜨려 본 베드로 사도는 뭐라 그래요? 네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구나 그랬습니다. 그 불신앙과 교만과 악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것으로 생각했으니 그 돈 때문에 너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베드로가 시몬을 저주한 것이 아니고 악독이 가득한 시몬의 그 불신앙의 마음 까닭에 그의 삶은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복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복된 마음의 특징이 뭐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 왕이 살아있을 때 업적과 그의 가족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은 구약 성경에 왕에 대한 업적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그 왕의 출생을 기록한 다음 왕의 업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오늘 본문은 왕의 업적을 먼저 기록하고 그 가족에 대해서 뒤에 다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봤을 때 성경의 저자가 훗날에 이 사울의 업적이 너무 과소평가될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사울의 업적을 먼저 기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죠? 이 사울이 우리가 13장의 블레셋과의 전쟁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보고 이제 14장 전반부에서 요나단의 승리를 시작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크고 작은 전쟁에서 이 사울 왕을 통하여 승리를 주셨어요. 이제 그 업적을 먼저 기록하고 그 뒤에 가족과 그 가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앞장에도 살펴봤지만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어땠어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쉽게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지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왕이 될 것을 들었지만 교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절차와 질서대로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왕이 된 지 2년 후에 사울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어요? 네, 그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자기가 왕이 되다 보니 정치에 빠지고 권력과 세력에 빠져서 마음에 뭐예요? 악독이 차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권력의 욕심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그 왕이 하나님을 그 마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어때요? 끝까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욕심과 세상 쪽으로 마음이 치우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마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사울이 왕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사울에게 큰 승리를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그 이유가 뭐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 사울 왕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사울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언약 되신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셔야 하기에 사울 왕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쯤 되면 어때야 돼요? 사울도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구나. 뭐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이 나와 우리 백성들을 택하셔서 이방을 무찌르고 전쟁에 승리를 주시고 우리나라에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셨구나라고 마음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자녀들이 양육되지요.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보면 알 텐데 그게 어떤 사랑인지 낳아봐야 알아요. 길러봐야 안단 말이에요. 들어서는 잘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헌신적인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자녀가 커갈수록 마음과 생각이 넓어지고 깊어져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서로 사랑 가운데 존정하고 존중해 준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화목되고 평안하겠냔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서로 간에 자기 고집과 서로 간에 자기 입장과 자기 생각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가정이 화목할 수 있을까요? 그건 절대 없지요. 그래, 안 그래요? 아버지도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지 생각만 하고 지 고집만 피우고 엄마도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자기 고집만 피우고 그런 사람들은 결혼도 어려워요. 결혼하더라 하더라도 자녀를 안 놓겠지요. 그럼 자녀를 낳았다고 해요. 그 자녀가 뭐예요? 어떻게 돼요? 방임과 방치 속에 자라겠죠. 또 부모가 헌신적으로 자녀를 키웠다 하더라도 자녀가 자기밖에 모른다. 그럼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유쾌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자기밖에 모르고 교만하여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자녀를 보며 슬퍼하겠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은 뭐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52절 읽어봅니다. 52절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을 불러 모았단 말이에요. 왜? 전쟁에 이기려고. 왜? 그러므로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권력을 창취하기 위해서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불러 모은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의 믿음에 따라서 생각이 바뀐다고 했죠. 그 생각이 바뀌에 따라서 삶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올바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된 생각을 해요. 그 아들 믿음의 인물인 요나단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아버지라는 왕이. 믿음의 인물들을 모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용감한 사람, 힘센 사람 모았단 말이에요. 요나단이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의 교두보를 만들 때에 요나단이 무기를 든 사람에게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구원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않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된다. 그러고 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환경이나 주위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요나단은 무기를 든 사람과 둘이서 적진을 향해 가잖아요. 거기서
무모함이나 어리석음으로 칼을 들고 빼설친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자, 우리가 적군을 향해 가는데 적들이 우리를 통과시켜 주면 하나님이 이 블레셋 군을 우리에게 붙인 줄 알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통과할 때에 우리가 어떤 일로 여기를 지나가야 된다 하니까 블레셋 군인들은 뭐예요? 지나가라고 하잖아요. 적군, 이스라엘 적군의 왕의 아들인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때요? 일반인들 같으면 어때요? 통과시켜줘요? 안 시켜줘요? 절대 안 시켜주지. 오히려 잡아가야지. 그때 요나단이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셨다. 그리고 적들을 무찌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을 보고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고 블레셋을 쳐들어가고 또 그것 때문에라기보다 하나님이 그 밤중에 소란에 자기들끼리 놀라가지고 자기들끼리 칼로 죽고 죽이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승리예요. 사울왕은 뭐죠? 하나님의 구원을 업신여기고 마음의 교만과 악독이 가득하여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을 모으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결국 사울왕의 말로는 어떻게 되지요? 정신의 병이 듭니다. 이상한 소리를 듣고 이상한 것을 보고 마음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며 정신이 미쳐버려요. 그러다 결국 사울의 왕의 말로는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잖아요. 당신의 왕의 연수가 길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요? 그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악독과 교만과 허영이 얼마나 가득했던지 죽음의 순간에도 적진의 쫄병에게 칼 맞아 죽는 거 내가 부끄러워 안 되겠다. 네가 나를 죽여라. 자신을 보좌하는 자신의 부하에게 나를 차라리 죽여라. 죽음의 순간까지 그 교만과 악독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하셨대요. 다윗도 믿음의 인물이긴 했지만 큰 죄를 저지르지요. 솔로몬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뭘까? 다윗은 그 잘못을 지적하는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믿음을 향해 마음을 돌이켰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의 아내들, 이방의 아내들을 맞이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후에 반으로 쪼개집니다. 뿐만 아니라 노예로 끌려가 버리게 돼요. 아주 비참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울과 마찬가지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 성령의 감동이 되어 왕자리에 있다가도 교만하여져서 실패한 이 사울의 모습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뭐라고 하느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그랬어요. 사울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의지적인 말이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것은 내 의지로 그렇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의지 이전에 뭐예요? 생각이겠죠. 그 생각 이전에 뭐예요? 믿음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에 쳐서 복종하게 하느냐? 뒤에 보니까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놓고 자기는 복음에서 벗어나 불신앙과 교만에 빠질까 싶어서 내 마음과 내 몸을 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복종하게 하겠다라는 의지적인 고백이고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은 올바른 마음은 뭐요?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9장 펴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자 찾았으면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여도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 뛰는 사람 목적이 뭐예요? 이기기 위함이잖아요.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그죠?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복된 마음을 가진 자는 뭐요? 예수님 안에서 스스로 복음에 순종하며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의지적인 얘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절제하는 거예요. 올림픽 선수가 금메달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4년이라는 세월을 자기의 시간과 노력과 몸을 갈아넣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복된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마음과 생각과 삶이 일어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 말이죠. 이따가 없어질 이 땅의 금 같은 그 메달과 승리의 명성을 얻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경주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되고 아름다웠고 경건한 삶이냐 이거죠. 사울은 그 마음에서 벗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믿음의 마음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자, 하나만 더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3장 14절 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복된 믿음의 마음을 가진 자의 삶의 방향이죠. 14절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요?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믿음의 경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표대를 향하여 자기가 달려간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맨날 뛰는 삶을 살아라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믿음의 마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만 그런갑다 그런가 하고 그게 아니라 예배당을 벗어나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내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만하여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복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과 혹은 세상의 핍박과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뭐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노라. 아멘. 우리의 주어진 남은 한 주간의 선물과 축복 같은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치우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쏠린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감정에 치우쳤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감성이 이성을 지배했다. 막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한쪽으로 쏠린단 말이에요. 사울의 마음은 어디로 쏠렸다? 불신앙의 마음으로 쏠린 거야. 우리는 뭐요? 불신앙의 마음이 아니라 믿음의 마음으로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남은 한 주간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어진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맛보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복된 마음, 믿음의 복된 성도, 믿음의 복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인도받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악한 어둠의 세력, 불신앙의 모든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믿음의 마음, 믿음의 복된 걸음을 걸어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믿음의 복된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이 땅 위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들과 남은 한 주간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